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단위위긍입니다. 단지 할 뿐 즐겁게 하라 라는 뜻으로 제가 직접 만든 글구입니다. 단지 할 뿐 즐겁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즐겁게 그저 할 뿐이라야 합니다. 공부도 수행도 포교도 봉사도 다 그러합니다. 단위위긍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도 산골에 살고 있는 80살 보살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연히 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유튜브 신도가 되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스님의 생활 법문을 통해 배운 것이 평생 절에 다니면서 배운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간포도량 큰 법당에 인등도 밝히고 초파일 등도 달았습니다. 생이 다하는 날까지 스님의 금강경 대다라니 관음정건을 듣고 기도할 각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궁금한 것이 있어서 편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절에 다니다 보면 참으로 헷갈리는 것이 부처님 이름입니다. 모습은 비슷하거나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 구별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수준이 낮은 질문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수준이 낮은 질문이 아니라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 유튜브 불교대학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법당의 주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지 알아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판을 보는 것입니다. 현판은 들어가는 문 위에 가로로 크게 글이 쓰인 판을 말합니다. 반면에 절 기둥에 세로로 길게 내려진 판은 주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판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절에 들어갔을 때 대웅전, 영산전 이런 현판을 달고 있는 정각이 있으면 그 정각 법당의 주불은 서가모니 불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비로자나 불 등을 모셔놓고는 절대 대웅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일 법당 현판에 미타전, 무량수전, 극락전 등의 글이 쓰여 있으면 그 법당의 주불은 아미타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일 법당 현판에 대적광전, 화엄전, 광명전, 비로전 등의 글이 쓰여 있으면 그 법당의 주불은 비로자나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만일 법당 현판에 약사전, 유리강전 등의 글이 쓰여 있으면 그 법당의 주불은 약사열애불입니다. 다섯째입니다. 만일 법당 현판에 원통전, 관음전 등의 글이 쓰여 있으면 그 법당의 주불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여섯째입니다. 만일 법당의 현판에 지장전, 명부전 등의 글이 쓰여 있으면 그 법당의 주불은 지장보살입니다. 일곱째입니다. 만일 법당의 현판에 미륵전, 용화전 등의 글이 쓰여 있으면 그 법당의 주불은 미륵불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께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 번 듣고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상식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세음보살 유튜브 사이버 과정을 듣고 있는 멤버십 회원입니다. 요즘 와서 스님 덕분에 불교 공부가 아주 재미있어졌습니다. 기본교리, 천수경, 예불문,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등 어느 하나
재미있지 않은 과목이 없었습니다. 매우 쉽게 강의해 주시니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매주 2번 그리고 한 회에 10분 정도로 끊어주시던데 시간이 좀 짧다는 느낌이 듭니다. 15분 또는 20분 정도로 시간을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강의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일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정말 귀신이 있는지요? 예, 멤버십 회원이시라니 더욱 친근감이 듭니다. 오래오래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신이 있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신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주로 영가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영가가 됩니다. 대부분 49일 만에 환생을 하는데 업장이 두텁거나 세상에 대한 집착, 미련이 많으면 영가의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아무튼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영가로 존재하는데 이때 이 영가를 중음신이라고도 합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귀신이 바로 이 중음신입니다. 그런데 귀신 중음신은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인연을 지으려고 돌아다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귀신 중음신이 사람과 인연을 지으면 신들린 사람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빙의입니다. 집안의 귀신, 중음신을 불러들이는 경우는 의지가 아주 나약하고 몸이 몹시 쇠약한 사람이 있는 집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된 분의 유품이 오랫동안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본 당사자 영가가 올 수도 있고 유유상종이라 다른 중음신이 집안에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또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너무 크게 해서 걸어두거나 고인의 명함을 수북이 놔두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의 유품은 되도록 빨리 처리하시고 큰 사진은 소각시키든지 서랍이나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크기가 작은 사진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몸이나 마음이 쇠약한 가족이 있다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가족이 있다면 집 거실에 늘 금강경을 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금강경의 기운으로 중음신이 아예 범접하지 못합니다. 금강경은 중음신의 기운을 아예 차단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혹시 빙의가 된 경우라도 그 중음신을 쫓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갔다 왔거나 빙의된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 왔다면 이때도 꼭 제 금강경 독송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 들어가 보면 정상 속도, 빠른 속도, 아주 빠른 속도의 금강경이 잘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세음보살, 일전에 스님의 중국 선종사찰 순례에 대한 유튜브를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불교대학의 선종선사들 법문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짧은 소견으로 보았을 때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 76세로 돌아가셨다면 너무 일찍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잘하신 스님들이 장수하지 못하는 수가 가끔 있는데 그렇게 잘 사신 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요? 어리석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예, 우리 불자들께서는 유튜브 불교대학 그리고 자매 채널인 K부처님 마을의 내용을 좀 많이 봐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불교 포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불교 포교는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점이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나마 이로써 만족할 만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즉 절에서 살고 절에서 열심히
업장 닦는 수행을 한 덕분에 그나마 선천적 운명보다 많이 산 것입니다. 절에서 76세 정도 살았다면 세속에서는 60도 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일 세속에 살았더라면 이미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스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겠지만 제 몸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속에서 하던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 집안에 살고 있으니 이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만든 말 중에 조기차, 행위차가 있습니다. 출가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만족스럽고 이로써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법력과 육신의 한계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 깊이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단문단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간포도량 K부타빌리지 해변절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보름 달빛 방생 법회 및 철야기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해변절 용바위 앞은 아주 대단한 방생 명소입니다. 해변절로 문의하시면 개인 방생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업장 소멸을 발언하는 멸업장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